올해 저번 주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역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바울을 만남으로 이 바울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로마 복음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직접 꺾으신 것을 봅니다. 종종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 독해갖고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꺾으셨다. 그런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이달리아대 백부장, 특수부대죠.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본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고넬료와 그 집안을 예비해 주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인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랍의 전체를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죠. 이 아랍의 나라에 군대 장관인 나만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든지 그리고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치유받았습니다. 나만 장군만 치유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집에서 있는 그 계신 여종, 이 여종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여종 한 여종을 통해서 이 나만 아랍 전체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바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은 그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만에는 갑옷을 벗고 나면 그 몸에는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바로 이 나만 장군이 들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 보이기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나만 장군이 치유를 받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났습니까? 복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불신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병이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니 일어나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안전병이가 이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문에 그 안전병의 소원은 낳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에게 차려하는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낳고 난 뒤에, 걷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보통 그러면
어쩝니까? 부모에게 뛰어갑니다. 아버지, 내 나았습니다. 잘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40년 넘도록 한 번도 거리를 보지 못했던 이 남자는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내 소원은 내가 걷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걷고 나서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아니 네가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비가 있냐? 누가 너를 걷게 했냐? 너는 모르겠는데요? 알면서. 우리 혈액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에 한 번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나가는데 뭐합니까?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주위에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 아들은 뭐랍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졌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종, 예수님께 뭡니까?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이렇게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 믿음만 본 사람 없다. 가라. 네 믿음이 나을지어다. 근데 뭡니까? 가보니까 뭡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그 시간에 나은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영웅들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의 영웅들은 아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뭡니까? 경수가 끊긴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라가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 씨를 이렇게 퍼뜨리라.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달같이 그리고 뭡니까? 모래알같이 그 후손들이 태어날 거다 했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가 웃었지. 나는 나올 수 없는 여자인데 네가 내 말에서 웃었잖아. 그래 뭡니까? 이삭이 낳은 거예요. 이삭이 뭡니까? 웃음,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뭡니까? 믿음의 줄기가, 믿음의 흐름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르쳐 뭐라 말합니까?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근거는 어딨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걸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먼저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요, 그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은 곧 뭐랬습니까?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흐름을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 흐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많으니까 뭐랍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라. 이 빛이 뭡니까? 창조의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15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쫓겨난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뭡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은 어떤 예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사용해라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이 땅에는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단 있잖아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 부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준 겁니다. 이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린 겁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준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방주 안에 타는 겁니다. 120도 안에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사는 길입니다. 저 배에 타면 산다는 것은 뭡니까? 120도 안에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봤다면 들었다면 뭡니까? 타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탁 튀운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에 보니까 이 비가 와도 여기까지야. 찰 수가 없어. 알고 있는 거예요. 전 노아 할아버지 돌았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홍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강만 찰랑찰랑거리는데 어떻게 저 배를 저 산 꼭대기에 짓냐고. 배를 만들면 저 바닷가 앞에서 짓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그 자녀들 도우니까 야 네가 왜 그러냐고. 그 네 아버지 말리라고. 안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근데요,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거라는 겁니다. 네 배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120도 안에 만드는 겁니다. 안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뭡니까? 그래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뭐합니까? 우물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꿈은 형들 저 앞에 뱉다 내 절하는 건데 내가 왜 우물에 빠져야 되냐고 한탄했겠습니까? 유다가 나 좀 하겠냐? 팔아버리자. 노예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뭐냐고. 내가 왜 노예로 가야 되냐고. 노예에서 뭡니까? 좀 살만했지 않습니까? 가정 초문권이 됐으니까. 그래도 뭐합니까? 감옥에 내려가잖아요. 이거 잘 풀려야지 뭐 이래 됐냐고. 뭐 이 꿈이 개꿈 아니냐고.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 한 번도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살살아왔던 그 형들에게 엎드렸을 때 뭐합니까? 우리 목숨을 좀 이렇게 봐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형들 먼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말씀해 주신 믿음.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 말씀 보면 어쩝니까?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잡은 언약이었습니다. 네가 살 길 가서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피제사를 드리라. 그걸 가지고 뭡니까?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때 뭡니까? 마지막 10가지야. 문수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주는 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주었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형님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냐? 이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뭐랍니까? 여호와, 야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더라. 그 뒤에 뭡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그 조상, 너희 선배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오타입니다. 7장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계신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귀로한 것도 고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3번 물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실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구원으로 전해졌더라면 그랬을까? 계속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허상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도 사실이고 부인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3번 물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적인 믿음을 내가 뭐라고요?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느냐? 3번의 주 내용입니다. 복음의 시한표는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할 자 누구 나옵니까? 베드로. 그리고 구원받을 자 그 가족들 누구 나옵니까?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표 속에 움직이면 좋겠다. 내가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 정말로 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만날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정말로 뭡니까? 이 시간표에 온다면 구원의 길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요 농공에 우리 캠프를 갑니다. 전도 가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이번에 찾아가야 되겠다. 그 날씨가 너무 추워. 어저께요. 오후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태국 사람.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리고 10몇 년 지금 중학생이 저 자녀가 있다니까요.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답니다. 여기 현풍 쪽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은 2, 3년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짧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영접하시겠냐?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영접하니까 뭡니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쿠주에 있는 태국 전체를 본 겁니다. 우리 농공에 있는 그 태국 사람들 전체를 봤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의 빛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태국 복음화 시작이다. 지금 깔고 있는 것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필리핀 친구 2명 만났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 카톡에 필리핀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있어요. 마준사님이라고. 따갈로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 추운데 10분 따갈로르로 전도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영접하고 오늘 온다는데 안 온대요. 와도 우리는 못합니다. 왜?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래 뭡니까? 따갈로르도 못하잖아요. 영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겁니다. 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됩니다. 이 친구들을 카톡으로 다 뭉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하고 딱 맺어줄 겁니다. 그때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로 부를 겁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영어로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예요. 태국은 그 자매가 오면 아마 우리 관계된 그 태국 친구들 부를 겁니다. 왜?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매사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라고 하고 나서 점검하면 되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라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대 백부장 뭡니까? 이방의 문을, 성교의 문을 딱 준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연결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로마 땅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굳이 사는 교회가 작게 보이고 허름하게 보이고 그리고 약하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분위기 우리만 약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자부하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복음이 있다는데 이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가 경건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누가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니까 누굴 부릅니까? 베드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쫙 만난 축복을 주은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뭡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는 뭡니까? 세무의자입니다. 먹지 못하는 그 보자기에 짐승들은 뭡니까? 주면서 내 이거 불길한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세 번 딱 부인하서 누가 나옵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지 않습니까? 안 읽었지만요. 그때 베드로가 무주장의 시몬 집에 있었는데 이제 고넬료 쪽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요, 전시기도도 있고 무시기도 있고 예배기도도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 저는 호흡 기도합니다. 호흡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묻혀버립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냥 걷지 않습니다. 저는 호흡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13가지 많았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면 하실 겁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나는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받고 나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음부흥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나는 이 지역과 민족을 두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자꾸 오라는데 결론입니다. 무두장의 시몬 그리고 그 집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뭡니까? 구두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으로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런 직업입니다. 지금 말하면 구두방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구두를, 가죽을 만든다. 군인들, 그리고 뭡니까? 위에 그 간부들, 그 귀족들, 그분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멸시받는 겁니다. 왜요? 장이니까요. 근데 그 집에 누가 거합니까?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더라.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뭡니까? 다 본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9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숙이더라. 그리고 이 무주장이 어떻게 삽니까? 욥바에 사는 겁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뭡니까? 집이 바로 이 시몬의 집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금 미션홈 되겠죠. 이 무주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와 전도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이 베드로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베드로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뭡니까?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업, 내가 다니는 그 직장,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릴 수 있는 모든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모여서 됩니다? 아닙니다. 작게 모여서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주장의 시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몬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이 내라, 헌금해라, 그 말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화 감동받으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교회가 있으면 그 흑암은 어떤들 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데 흑암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복음 가진 나. 그러면 내가 죽고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개인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를 일강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비록 목소리는 안 좋지만 이 말씀이 녹음되어 있으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라니까요. 오늘 정말로 내 가슴에 복음을 소유한 이 복음이 말씀에 근거한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무장의 시몬처럼 그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그 직장이나 내가 하는 기업이 선교 기업의 축복을, 전도 기업의 축복을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